여러분 기억하시죠? 시편 126편은 사실 제가 지난 2월 달에도 전했던 말씀이에요. 이번 연도 표어가 소망과 눈물로 성장합니다. 그 표어와 관련하여 말씀을 전하면서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세 달밖에 안 됐죠. 2월 달에 전했던 말씀인데 혹시 그 내용 기억하시나요? 예. 얼마 지나지 않았지만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나누고 싶어서, 제가 했던 말씀 금방 또 전하는 게 힘든데 감사한 건 여러분들의 기억력이 그만큼 좋지 않다는 농담이고요. 한 번 더 말씀을 나누고 싶어서 같은 말씀 본문으로 정했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여기에는 우리가 더욱 집중하여 우리의 회복을 위해 힘써야 할 때라고 생각하기 때문이고, 그리고 저부터가 우리 목회팀만이 아니라 우리 운영위원회만이 아니라, 물론 일부는 특별히 우리 대부분이 선생님들이라서 너무 잘 하시겠지만 섬김이들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이 회복에 힘쓰고 싶기 때문입니다. 제가 3주 만에 돌아왔기도 했고 지금 벌써 힘이 들어가 있죠. 원래 오랜만에 가면 제가 목을 절제해야 되고 목이 쉬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목소리 힘이, 원래 실력 없는 사람이 목소리만 크다고. 정말 회복을 위해 힘써야 될 때다.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잘 아시는 말씀일 텐데요.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 보면 한번 눈으로 따라와 주세요. 주님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하나님의 영, 성령님을 뜻하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죠. 주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으셔서 어떤 일이 일어나게 하셨느냐?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포로된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눈먼 사람들에게 눈뜸을 선포하고, 억눌린 사람을 풀어주고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예수님이 한마디로 뭘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지만 회복을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눈먼 사람 눈 뜨고, 억눌린 사람 풀어주고, 포로된 사람 해방시켜주는, 더 깊이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죄의 종으로, 노예로, 죽음의 종으로 살아가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놀라운 회복을 위해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것을 기억하면서 오늘이 어떤 다시 시작이 되길 원하느냐? 이 회복을 갈망하기 원합니다. 한번 선포해볼까요? 가능한 분들만 강조하자. 회복을 갈망하자. 네, 아멘. 목소리 좋네요, 형제님. 오늘 본문 시편 126편, 사실 오늘 지난번과 조금은 다릅니다. 그래서 뭐가 다르냐면 이제 이 본문을 자세히 다루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설교를 혹 원하시면 더 들어주시면 좋겠고요. 하나님 안에서 회복을 경험한 사람이 또 다른 회복을 위해 기도하는 내용이 오늘 시편 126편이에요. 회복을 경험한 사람이 이 사람도 회복시켜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로부터의 해방과 관련된 시라고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죠? 하나님을 떠나 자기 마음대로 살기 원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결과로 그 당시 최강국이었던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의 침략을 받고 전쟁에서 패하고 포로로 끌려가요. 그때도 설명했지만 우리는 포로로 끌려가는 느낌이 어떤 느낌인지 잘 모르지만, 그러나 다시 성경 속으로 좀 들어가서 공감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자그마치 70년이라는 시간을 포로로 살게 됩니다. 그 시간이 얼마나 힘들고 아팠겠습니까? 그런데 그 7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마침내 자신들의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조금만 여러분들이 힘들었던 시기를 좀 생각하면, 제일 좋은 게 이제 남자들은 군대 갔던 시간. 제가 이번에 아이들과는 처음 한국 갔다 왔잖아요. 와, 얘기로 많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상상 그 이상이었어요. 뭐가? 비행기에서의 시간이, 그리고 KTX의 시간이 사람들이 얼마나 눈치를 주는지. 와, 이 액티브한 우리 아들 둘을 데리고 쉽지 않았거든요. 그 싱가포르를 타고 왔는데 대충 6시간 7시간, 그 6시간이 딱 내리는 그 시간이 얼마나 해방한 것 같은지. KTX 2시간 반, 서울에서 부산까지 종착역에 도착하는 그 시간이 얼마나
제 마음이 자유한지 그가 비교할 수 없는 70년 포로로 살다 해방된 것이죠. 그들이 마침내 자기의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자유의 몸이 된 거예요. 자신들의 나라로 돌아오게 됩니다. 새로운 삶을 살게 됐어요.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와, 드디어 해방이다가 아니라 회복을 경험한 그들이 무엇을 했는가? 다른 사람들의 회복을 바랬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회복을 위해 힘을 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5절 말씀이 이렇게 선포하죠.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사람은 기쁨으로 거둔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사람은 기쁨으로 거둔다.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씨를 뿌리기 원하십니다. 왜 씨를 뿌리기 원하실까요? 기쁨으로 거두기 때문에, 반드시 거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씨를 뿌리는 건 뭐죠? 제가 설명을 했었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씨를 뿌리기 원하십니다. 씨를 뿌리면 기쁨으로 거두기 때문이에요. 그럼 씨를 뿌리는 건 구체적으로 뭡니까? 지금 앞에서 다 얘기했던 거죠. 다른 누군가의 회복을 위해 힘쓰는 게 씨를 뿌리는 거예요. 물론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의 삶을 씨를 뿌리는 거라고도 할 수 있지만, 오늘 특별히 126편 제가 생각할 때는 농부로 빗대어 설명하는 거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을 농부로 표현하면서 씨를 뿌리는 건 뭐냐? 다른 이들의 회복을 바라는 것입니다. 그게 어떤 의미에서 복음을 전하는 거기도 하겠죠. 4절 말씀에 보면 주님, 네겝의 시내들에 다시 물이 흐르듯이 포로로 잡혀간 자들을 돌려보내 주세요라고 기도합니다. 여기서 포로로 잡혀간 자들을 돌려보내 주세요.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했죠. 첫 번째는 아직 바벨론에서 돌아오지 못한 자들이 돌아오게 되는 것. 그들은 그러니까 기도하는 이 시편 기자는 돌아왔지만 아직 못 돌아온 사람들. 더불어서 이미 돌아왔지만 몸은 돌아왔지만 아직 여러 부분에 무너져 있는 사람들이 회복하게 되는 것. 이 두 가지를 의미한다 그랬죠.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되었고 여러 가지로 회복하게 된 것에서 멈추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회복을 바랬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렇게 씨를 뿌릴 때, 다른 사람들의 회복을 바랄 때 반드시 기쁨으로 거두게 된다. 그 누군가도 반드시 하나님 안에서의 회복을 경험하게 된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붙잡고 회복을 위해 힘쓰기 원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여러 회복에 대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다 말할 수 없지만 좀 크게 말한다면 첫 번째, 어떤 회복이 필요할까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 안에 있습니다. 혹시 여기 예수님 안 믿는 분 있나요? 일부 예배는 없죠. 예수님을 모르는 분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걸 힘쓰자는 거예요. 제가 휴가 돌아오자마자 몇몇 사람들이 저한테 했던 첫 번째 말이 뭔지 아세요? 목사님, 쉼캠프에서 예수님 만난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도 뜨겁습니다. 길 가면서 찬양한대요. 이 얘기 저한테 해주더라고요. 2명 얘기해 주더라고요. 2명. 제 목표가 늘 쉼캠프 때 1명이라도 예수님 만나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번에 2명이, 뭐 더 많겠지만 그 친구에게 얘기한 사람은 2명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여전히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 만나게 되기를 우리가 힘쓰기 원하는 거예요. 두 번째, 어떤 회복이 필요할까요? 예수님을 분명히 예수님 믿는데 이런저런 이유로 넘어진 사람들. 죄송하지만 특별히 누가 늘 자신 없어해요? 저 준호 선생님과 함께 새가족반 섬기면 늘 자신 없어요. 모태신앙 출신들,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 모태신앙인 이렇게 꼭 시작해요. 이게 환경적 요인도 있는 것 같아요. 모태신앙들이요, 어깨를 펴셔라, 자신을 가지셔라. 저 모태신앙, 준호 선생님 모태신앙, 경훈 선생님 모태신앙, 선생님 모태신앙. 이런저런 이유로 넘어졌다면 세상이 가만두지 않죠. 회사가 가만두지 않죠. 친구가 가만두지 않죠. 돈이 가만두지 않죠. 여러분들의 연약함도 가만히 있지 않죠. 그런 이유들로 넘어졌다면 다시 일어나고 바로 세워지고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가 힘쓰기 원합니다. 여러분 주위에도 있을 거예요. 여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니까 힘들 수 있죠. 넘어질 수 있죠. 흔들릴 수 있죠. 중요한 건 뭐예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우리가 그들의 회복을 위해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여러 가지가 있지만 세 가지만 할 때 세 번째, 우리 교회 안에 아픈 식구들이 많습니다. 한동안 꽤 오랜 시간 동안 제가 광고 시간에 한 분 한 분의 이름을 불러드렸습니다. 기억하실 거라 생각하고 혹 원하신 분들은 제가 주보를 통해서 또 한번 올릴 생각도 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그 가운데 요즘 서연이도 있지만 제가 오늘은 좀 특별히 더 구체적으로 나누고자 하는데요. 우리는 형숙 집사님의 소식으로 아파하고 있으며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신캠프 때도 전 교인과 함께 나누었죠. 갑작스러운 암 소식으로 우리는 아파하고 있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더 기도해야 될 때라고 저는 생각해요. 저도 한국에서 기도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쉼캠프 때 지구복의 송교사님과 이정미 송교사님께서 나눠주신 말씀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제 마음에도 귀한 마음으로 다가와서 붙잡고 같이 기도하고 있는데, 치료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는 불가능은 없죠. 치료하시는 하나님. 특별히 히스기야 말씀도 나누셨습니다. 히스기야의 생명을 연장시키신, 우리의 삶을 연장시키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들, 특별히 우리 일부 예배 우리 선생님들 저와 함께 아파하고 함께 눈물 흘리기 원합니다. 절제하고 있는 거 아시죠? 동시에 함께 아파하고 함께 눈물 흘림과 동시에 그만큼 회복을 위해 힘쓰기 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기도라고 표현하고 힘쓴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힘쓰는 게 뭐죠? 힘쓰는 거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가운데 기도가 포함되고요. 함께 고민하고 아파하고 눈물 흘리고 내가 할 수 있는 무언가 순종으로 섬기는 것, 이게 힘쓰는 거예요. 어제 우리 전생 허리들이 아프신데 어제 우리가 뉴코아 사무실 치우는 거 했는데 그중에 가장 도전되는 게 뭐였냐면요, 전문 용어로 당구 다이를 치워야 됐어요. 여러분, 당구대랑 별로 안 친하시죠? 저도 몰랐거든요. 거기에 좋은 걸수록 돌이 들어가는데, 돌 3개가 들어갔는데 돌 하나 무게가 몇 킬로인지 아세요? 200kg. 어쩜 그렇게 잘하죠? 200kg. 저는요 최대치가 10kg. 내가 제일 무거운 거 드는 게 10kg인데 200kg. 그래서 우리 가장 힘센 사람 5명 chosen people을 저희가 선택해갖고 그분들 5명이 날랐거든요. 그냥 못 날라요. 그거 그냥 날랐다가 다칩니다, 사람. 모든 힘, 어른들 편을 젖먹던 힘을 써서 그걸 날랐어요. 회복을 위해 기도합시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힘쓰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 병원 갔다 왔거든요. 목 쓰지 말래 나보고. 그리고 물 마시래요. 다 아는 건데 지금 좀 이게 제가 실력이 없어서 목을 쓰고 있습니다. 힘쓰기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회복을 위해 힘쓰기 원합니다. 잘해주고 계셔서 하는 얘기죠. 이 일을 위하여 2가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기 원합니다. 첫째, 나의 회복을 갈망하자. 따라 한번 선포해 볼까요? 나의 회복을 갈망하자. 그렇게 해서는 힘쓸 수 없습니다. 다시 우리가 이래요. 물론 이걸 크게 속으로 하는 사람이 더 잘할 수도 있어요. 그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한번 다시 힘써보자. 다시 우리 두 임산부를 제외하고 나의 회복을 갈망하자. 아멘. 고마워요, 우리 은성. 회복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들어보세요,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을 바랬습니다. 무슨 말이죠? 회복한 사람이, 물론 회복하지 않아도 할 수 있지만 회복한 사람이 다른 이들의 회복을 위해 힘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바꿔서 말하면 우리가 다른 이들의 회복을 위해 오늘부터 힘쓰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제가 한국을 갔다 왔으니 좀 한국 갔다 온 얘기를 좀 오늘만 하겠습니다. 좀 이해해 주시고요. 한국에서 저희 아들이 있습니다. 첫째가 주한이, 둘째가 주엘이. 한국에서 주한이, 주엘이 알러지 검사를 했습니다.
한국에 간 목적 중에 하나이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에 가서 꼭 하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인데요. 한국의 의료 시스템이 참 좋은 부분이 많죠. 여기가 좋은 것도 있고 한국이 좋은 것도 있고. 여기는 검사를 하려면 오래 걸립니다. 제 아들 주한이가 계란 알러지가 있고 좀 위험했던 적도 있어서 자세히 알고 싶어서 여기에도 신청해 놓은 상태지만 아직 오랜 기간 동안 기다리고 있어서 한국에서는 피검사가 참 좋다 그래서 간 김에 피검사를 했는데요. 정확하게 오늘 아침에 제가 다시 확인해 봤는데 108가지 알러지가 나옵니다. 한 번의 피검사로 108가지가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거는 108가지가 1단계부터 6단계까지 나와요. 1, 2단계는 그래도 괜찮다. 3, 4단계는 절대 먹이지 마라. 5, 6단계는 아주 위험하다. 입니다. 감사했던 거는 우리 주한이가 5, 6단계는 없었습니다. 제 주위에 5, 6단계 있는 지체들도 꽤 있거든요. 우리 교회는 없지만 아직까지. 그리고 마음이 좀 아팠던 거, 조금 섭섭할 뻔했던 거는 생각보다 3, 4단계가 좀 많았습니다. 계란 하나만 있으면 좋겠다 했는데 한 7가지 정도가 나왔는데 그래서 참 눈물이 좀 나기도 했었던 시간이기도 한데요. 그러나 또 담대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되기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와 아내가 한국에 가서 제가 정밀검사 정말 많이 저한테 했는데 정밀검사 목사님 꼭 받으셔라. 정밀검사 안 했어요. 시간이 없어서. 내년을 기약하고 물론 뭐 여러분 생각 그거 받을 시간이 없어서 물론 제 기준에 좀 시간이 모자라서 저는 다음을 미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주한이 주엘이 알러지 검사를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아이들의 건강을 그 아이들의 몸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특히 알러지는 아주 위험하기 때문에 어떤 것들의 반응이 있을까를 꼭 확인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몸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적 건강 상태를 점검해야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건강 잘 챙기시죠? 먹는 거, 운동, 그다음에 병원 잘 챙기시죠? 여러분의 영적 건강 상태를 점검해야 합니다. 시편 126편의 저자는 오늘 본문 2절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 회복을 경험한 사람들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때에 우리가 회복됐을 때 우리의 입은 웃음으로 가득 찼고 우리의 혀는 찬양의 함성으로 가득 찼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회복을 경험한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물론 일부분일 수 있지만 그 입에서는 웃음이 가득하고 그 혀는 찬양이 가득해진다고 고백합니다. 한번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기 원해요. 다른 사람 정죄하지 마십시오. 우리를 체크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입은, 여러분들의 입은 웃음으로 가득 찹니까? 여러분들의 혀는 찬양의 함성으로 가득합니까? 가능하다면 여러분 베스트 프렌드 있죠? 친한 친구 있으신가요? 혹은 두 번째 친구 있으면 꼭 물어보세요. 아니면 저한테 물어보세요. 여러분들의 얼굴이 평소에 여러분들의 얼굴이 어떤지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과 많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이걸 다르게 표현한다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입은 웃음으로 가득 차고 혀는 찬양으로 가득 차다. 다르게 표현한다면 나는 지금 하나님을 기뻐하고 있는가?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감격하고 있는가? 노진주 목사님이 책에서 하셨던 말씀 제가 여러 번 인용했죠. Working grace. 지금도 은혜가 나에게 작동하고 있는가? 다르게 말하면 그 은혜에 반응하며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 이게 나의 영적 건강을 상태를 확인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잘못하고 있다, 틀렸다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내가 건강한가? 아니면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하여 무너져 있지는 않은가를 질문하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을 살리고 싶은 거죠. 이미 살아있지만 회복하고 싶은 거죠. 제가 3주 조금 넘게 한국 갔다 왔는데요. 시간 정말 빠르게 지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종합검진을 하지 못했습니다. 뭐 시골에 있기도 했고 병원에 풀리 가득 차 있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 어머님과 제가 보령에 있을 때 제 아내가 계속해서 저를 강권적으로 얘기해서 제가 이비인후과를 한번 갔다 왔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한국에 가기 전에 한 4주 넘게 여러분 기억하시니까 목이 쉬어서 돌아오지 않아서 제가 매주 죄송합니다 했잖아요. 4주 동안 돌아오지 않는 건 좀 이상한 것 같아서 이비인후과를 갔습니다. 내심 괜찮겠지라는 마음으로 갔는데 의사 선생님의 내용이 제가 한쪽 성대가 마비가 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쉽게 말하면 한쪽 성대가 죽어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다른 쪽 성대만 살아있고, 다행이라고 할 수 있는 건 그 오랜 기간, 몇 주의 기간 동안 이 성대 밑에 가짜 성대가 생겨서 목소리는 나오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너무 심각하실 필요 없고, 의사쌤이 죽을 병은 아니다 그랬습니다. 근데 당장 수술해야 된다 했지만 시간이 없어서 왔고요. 이곳에서 다시 좀 병원을 가려고 하는데, 제가 휴가 기간에 소남목자 젊은이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게 됐습니다. 고민하다가 여러 가지 마음들로 말씀을 전하게 됐는데, 성대가 마비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 조금 걱정이 되긴 하더라고요. 그래도 게스트로 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이런 목소리를 전하는 게 괜찮을까. 하지만 오히려 담대하게 말씀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걱정되진 않더라고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으로, 사실 다른 말씀으로 준비했다가 갑자기 바꾸어서 오늘 말씀으로 갔거든요. 그러니까 2월달 했던 말씀인 거잖아요, 제 기준에서는. 근데 말씀을 다시 준비하고 강단에 가기 전에 강단에서 말씀을 이렇게 전하는 가운데 문득 이런 생각이 제 마음속에 들었습니다. 하나님 주신 마음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내 성대 한쪽이 마비된 게 문제가 아니라, 물론 문제죠. 제 어머님도 설교 들으시니까 그것도 중요하고, 제가 지금 약을 매일 먹고 있습니다. 성대가 마비된 게 문제가 아니라 내 영혼이 마비되는 게 문제겠구나. 제가 한국에서도 짧은 3주를 있었는데도 이 아이들 데려간 게 처음이잖아요. 쉽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한국의 새로운 환경들도 쉽지 않고, 제 중심을 놓치게 되는 경우가 참 그런 위기에 처한 때가 많았습니다. 내가 마비될 수 있겠구나. 이 세상에 살다 보니 말은 당연하게 하고 믿음을 이야기하고, 목사잖아요, 더군다나 직업이. 너무나 당연하게 말하지만 내 영혼이 병들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정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괜찮으십니까? Are you okay? 여러분 정말 괜찮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된 것은 결국 뭘 의미한다고 했죠? 그들의 영적인 회복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단순히 그냥 나라가 해방됐다라는 정도가 아니라 영적인 회복. 하나님을 떠났었고, 그로 인해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생각했고, 실제도 하나님 없이 살아갔던 그들이 다시 하나님의 자녀됨을 회복하게 된 것입니다. 마치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며 살게 된 것입니다. 이 시간 다시 소망합시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기를 소망합시다. 그리고 예수님을 다시 제대로 힘있게 붙잡게 되기를 소망합시다.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삶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두 번째, 예수님을 바라보며 눈물 흘리자. 한번 선포해 볼까요? 시작. 나의 회복을 갈망하고요, 그 다음 스텝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회복하게 된 우리는 서로의 회복을 위해 힘쓸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다른 누군가의 회복을 위해 힘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서두에 얘기했던 것처럼 그런 우리의 삶을 시편 기자는 씨를 뿌리는 농부로 빗대어 표현한다 그랬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그 농부가 그냥 씨를 뿌린다라고 표현해도 되는데,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눈물을 흘린다라고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왜 눈물을 흘릴까요? 보통 농부가 눈물 흘리나요? 보통 농부 눈물 안 흘립니다. 땀 흘리지 눈물을 별로 흘리지는 않습니다. 왜 눈물을 흘린다라고 얘기했죠? 간단합니다. 힘들기 때문이에요. 지금 그들의 삶이 힘들어요. 그래서 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그들의 마음이 힘들어요. 그들의 삶의 현실이 힘듭니다. 그래서 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만에 바벨론에서 고국으로 이스라엘로 돌아왔지만 그들이 마주하게 된 현실은 만만하지 않았습니다. 한번 설명했던 부분인데요, 이스라엘은 폐허가 된 거와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해야 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도, 예루살렘 도시도, 그들의 삶의 터전도, 그들의 집도, 모든 것을 다시 복구해야 했어요. 뿐만 아니라 여전히 그들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방 적들이 그들을 공격했고 그 위협도 지켜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들이 바벨론에서 다시 돌아왔지만 자기들 챙기기도 벅찼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벅찬 정도가 아니라 눈물 흘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런 중에도 무엇을 했다는 거예요? 다른 이들의 회복을 위해 힘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엇입니까? 이게 은혜의 힘입니다. 이게 은혜의 능력입니다. 나의 현실은 눈물 흘릴 수밖에 없는 현실이지만 그들은 뭘 회복했어요? 회복을 회복했어요. 회복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힘들어도 다른 이들을 위해 눈물 흘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그렇게 눈물 가운데에도 씨를 뿌릴 때 그 눈물이 반드시 기쁨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저절로 눈물이 기쁨이 되는 것이 아니라 눈물이 기쁨이 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회복하신 예수님, 나를 위하여 인간이 되셔서 나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내 안으로 오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눈물 흘리는 현실 가운데, 우리의 눈물 가운데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눈물은 기쁨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고 씨를 뿌리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회복을 꿈꾼다면 기억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선포하죠. 3장 1절에 보면 밑에 보면요, 히브리서 기자가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십시오 라고 선포합니다. 그 12장에 보면, 12장 2절에 보면, 첫째 줄에 보면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그리고 13장 13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도 진영 밖으로 나가 예수님께로 나아갑시다. 히브리서 기자가 반복합니다. 예수님을 생각하자, 예수님을 바라보자, 예수님께 나아가자. 이거 사실 다 비슷한 개념이잖아요. 여러분 그런 경우 없어요? 친구들이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이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을 바라보자. 바라보는 게 뭔데? 라고 물어보죠. 왜? 예수님은 눈에 보이진 않으니까. 예수님 생각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해 본 적 없으신가요? 저만 그렇게 생각해 봤네. 이게 사실 비슷한 개념입니다. 생각하는 거, 바라보는 거, 나아가는 거. 이걸 근데 이렇게 다르게 표현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제가 생각하기에 전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생각하지만 바라보지 않을 수 있어요. 왜? 생각만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운동도 생각만 하고 공부도 생각만 하고 그런 분들이 있죠. 오늘 마더스데이인데 엄마한테 전화해야지 생각만 하고 그럴 수 있죠. 생각은 하는데 바라보지 않을 수 있고요. 생각하는데 나아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근데 저는 반대로도 생각해 봤습니다. 생각하기 어려울 때 바라볼 수 있어요. 이게 제가 그렇게 하더라고요. 바라보기 어려울 때 생각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로 나아가기 힘들 때 생각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생각하기 힘들 때 나아갈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하고자 하는 결론은 무엇이냐? 그렇게 예수님을 어떻게든 생각하고 바라보고 나아가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생각하고 바라보고 나아가면서 눈물 흘릴 때 우리는 우리의 눈물이 기쁨이 되는 것을 반드시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아멘. 제가 한국에서 경험한 것, 제가 이제 오랜만에 한 4년 만에 갔나요? 모든 게 새로워. 신기한 게 저 3주 반만 갔다 왔는데 갔다 오니까 호주도 또 다시 새로워. 한국에서 경험한 것 중에 하나가, 제가 민감하게 경험한 것 중에 하나가, 저는 이제 한국을 그전에도 되게 오래 5년 만인가 6년 만에 갔었거든요. 여전히 이 미세먼지, 그러니까 저는 되게 민감하게 경험되었고 경험했습니다.
제가 미세먼지를 매번 체크했어요. 제 성격이 조금 좋게 표현하면 이렇게 꼼꼼하고, 조금 약간 덜 좋게 표현하면 이렇게 깐깐하고.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미세먼지 체크하고, 점심에도 체크하고, 저녁에 체크했어요. 보령에 있을 때는 보령 미세먼지 체크하고, 서울 갈 때는 서울 미세먼지 체크하고, 부산 가면 부산 미세먼지 체크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제가 뭐 때문에 미세먼지 체크했을까요? 모르시겠? 제가 뭐 때문에 미세먼지 그렇게 체크했어요? 나 때문에? 아니면 할 거 없어서? 우리 애들 때문에. 주한이 주엘이 때문에. 왜냐하면 특히 미세먼지도 알러지 반응이 나올 수 있다 그래가지고 노파심에 체크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는다면, 그리고 기억한다면, 제가 예수님 바라보자고 말하지 않아도 바라볼 것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많이들 예수님 덜 바라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에 힘쓰기 원하느냐? 예수님을 바라보고 생각하고 나아가는 것에 힘쓰기 원합니다. 그리고 깨닫기 원해요. 아, 예수님 바라보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구나. 그러면 저절로 예수님 바라보게 되겠죠.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아프지만 계속해서, 여전히 두렵지만 소망하며 담대하게 우리의 회복을 위해 힘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네겝의 그 마른 땅이 큰 강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예전에 이스라엘 잘 알고 계신 우리 기용준 선생님이 설명 잘 해주셨죠. 이 네겝이라고 한 땅이 평소에는 사막이에요. 근데 우기가 되면 언제 사막이었냐는 듯이 큰 강이 됩니다. 그러한 회복을 지금 꿈꾸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일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지 아십니까? 우리 공동체 회복이 누구를 통해 이루어지는지 아세요? 자, 대답 안 하면 오늘 설교는 끝나지 않습니다. 누구를 통해 이루어질까요? 우리 교회 회복이 누구를 통해 이루어질까요? 누구를 통해? 입술로만은 안 잊혀져. 목소리 내한테 들려요. 누구를 통해 이루어질까요? 지금 찬수가 계속 하고 있는데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누구를 통해 이루어질까요? 제가 원하는 답이 있습니다. 존쌤 찬스를 쓰지 않겠습니다. 이 회복이 누구를 통해 이루어질까요? 자, 오늘 내가 얘기나 여러분들에게 한번 해봅시다. 누구를 통해 이루어질까요? 혹시 틀릴까 봐 말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혹시? 누구를 통해 이루어질까요? 틀려도 괜찮습니다. 뭐 나도 기다려야지. 시간 많잖아요. 누구를 통해 이루어질까요? 이 작은 교회의 장점이 이런 거예요. 제가 한없이 기다릴 수 있어요. 제가 담임 목사잖아요. 누구를 통해 이루어질까요? 우리 교회 회복이 누구를 통해 이루어질까요? 다 웃고만 있습니다. 울지 않아서 다행이네요. 누구를 통해 이루어질까요? 우리. 바로 나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나를 통해서.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냐? 성경이 말하기를 그의 배에서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나올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네겝의 마른 땅을 강물 되게 하시는데 누굴 통해 하시느냐? 바로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 왜요? 그 사람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자녀임을 기억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회복한다면, 저와 여러분을 통해 생수의 강물이 흘러넘쳐 우리 교회 가운데 회복의 일들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바라긴 여러분들 입술부터 회복되세요. 말씀 마치겠습니다. 회복을 위해 함께 힘씁시다. 그 일을 위해 예수님을 더욱 바라봅시다. 네겝의 마른 땅에 다시 물이 흐르는 은혜가 우리 담없는 교회 가운데에도 가득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